지금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모습들, 번영, 복 이런 절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요. 스바 여왕의 이름이 스바가 아니라, 스바라는 것은 쉐바 그래서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아라비아 남서쪽 아라비아 지역 이름이고요. 그곳에서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의 번영, 성공, 지혜. 너무 소문만 무성하니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바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2,400km거든요. 2,400. 이게 저도 감이 안 와가지고 이 여수에서 2,400이 어딜까를 보니까 지도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대치로 해보니까 여수에서 중국 베이징까지가 1,000km더라고요. 직선거리가. 그거보다 더 왕복을 하든지 가야 되는 거리. 그때 당시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명성과 지혜를 보고자 수개월을 거쳐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어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평생의 인생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 풀지 못했던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음식, 이스라엘이 대접했던 음식들, 그리고 신하들이 앉았던 어떤 좌석, 그 배열, 그리고 의상들, 그리고 계단도 견고했고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하나 없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스바 여왕은 정신이 황홀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또 솔로몬의 이 명성, 또 이 복, 이 재물,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의도적으로 계속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 안에도 분명히 솔로몬의 잘못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쏙 빼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그래요. 가끔이라고 하면 그렇고, 괜히 저에게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슬펐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그 모든 것의 해결과 또 그 모든 것의 방안과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붙잡읍시다. 여러분 힘드실 텐데 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좋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의 나쁜 부분을 주목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중성이 있어요. 역대기에서의 모습과 또 열왕기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죠? 같은, 사실은 다 중복되는 거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이 솔로몬의 잘못됨, 이중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솔로몬의 이중성이죠. 분명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도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되었죠. 그걸 통해서 안녕과 번영을 누리었죠. 많은 재물에 공물을 받았죠. 또 오늘도 후람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복을 받죠. 근데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복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결국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됐던 솔로몬은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죠.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려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물들에 너무 마음을 쏟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만족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성공을 주세요. 나에게는 왜 이런 지혜를 안 주세요? 나에게는 왜 이런 영광을 안 주세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것이 1000번째 헌금이었어요. 1000번째 헌금. 1000일 동안 번제 헌금을 드려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복을 받고. 그거는 그런 붐이 있었죠. 한국 교회에도 축복 헌금에 대한 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복을 받고자,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잘못됐던 신앙들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귀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소중한 거지만, 그래서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누릴 수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존재물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물과 하나님 자체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스스로를 속이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존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 존재물이라고 하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있고 존재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로 충분하신 거예요. 존재물을 주셔야, 내가 원하던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딱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존재물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속고 속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이 참 의미가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와 부귀영화와 나라의 강성함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 그랬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스바 여왕이 이렇게 황홀하게 놀라워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물 때문이었어요. 그 존재물을 보고라고 했어요. 존재물을 보고. 정작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근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 존재물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계의 중심이 존재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거 얻어내야지. 내가 새벽을 이렇게 해서 얻어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때론 하나님의 존재물을 주시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은 존재물에 대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물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 존재물과 나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존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존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만약에 이곳에 누가 갈꼬?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언제나 필요할 때 하나님 눈에 내가 먼저 띄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왕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인생이 돼요. 저는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들어있음에 참 감사해요. 참 명확한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후회하죠.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헌신적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존재물로 인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던 존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물에 대한 신앙생활을 했던 노후의 솔로몬의 모습은 안타까움이었고 그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쓴 것이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고 존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존재물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옆 사람에게 주셨던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심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존재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안에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길 바라요. 스바 여왕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스바 여왕의 부러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들은 늘 솔로몬 옆에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니 복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바 여왕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부러움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부러움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있잖아요.
더 놀라운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될 삶은 존재물로 충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존재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대기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